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혀 안 죽는 것 같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이 병들어가고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할 때가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에 사시나무 떨듯이 원수마귀가 떨고 자기의 존재의 그 삶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걸 알기에 기도 시간이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시간이기에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한 이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이 내 것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누기 위해서 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방법, 그 방법은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본질이 충족되기 위해서, 그 본질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리고 장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응답되어지고 또 열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만나는 그 시간, 만나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귀한 분을 만나거나 또 외부의 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약속해야 되고 만남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죠. 보통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시간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는 선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에 가치를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계획 없이 짜투리 시간에 상황에 따라 만나면 되지, 상황에 따라 기도하면 되지. 그럼요, 그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내가 남는 짜투리 시간을 만나는 시간을 만난다면, 그 장소를 선택한다면, 또 기회가 되면 하루 종일 살다가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만들어 놓는 사람과는 그 기도의 응답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리고 만남의 장소, 또 그 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매일마다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셔요. 거의 매일마다
제가 못 볼 때도 있었을 거고 제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거의 매일 오십니다. 오전 타임에 오십니다. 건강한 분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참 힘드신 분인데 늘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향해 옵니다. 그분이 오는 거 보면 집이 가까워서 오느냐? 아니요, 제가 신방을 가봤기 때문에 집이 먼 줄 알아요. 버스를 타고도 한참 걸리는데 내려서 한참 걸어서 교회까지 오시는데 매일 오전마다 이렇게 오셔서 갑니다.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셔요. 그러면서 제가 아유 권사님, 아유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조심히 가라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인사를 할까요? 저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늘 2층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낮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걱정될 만큼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오셔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또 기도하시면서 꼭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사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동남상가 빌라 쪽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이 시간이 남고 건강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늘 그렇게 교회를 오셔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긴 시간이더라도 인사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인사하면서 그 복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찡할 때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먼 거리인 교회이지만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은혜 받았고 나눴던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시간이 많은 분이 있고 더 할 일이 없는 분도 많고, 아니 더 다른 어떤 일의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며 인사만 하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담임 목사님 제 마음속에 늘 찡한 마음,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면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어떨 때도 또 편안히 조심히 가시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한 순간순간이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사만 하는 시간,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또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기도에 투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에 투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의 시간이 뭘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내 만족과 내 육체적인 그런 욕망과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하나님께 기도에 투자하기 위한 시간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면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주어지면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어지면 기도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하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일부러 정해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루 왼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 갈릴리와 유대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조금 틈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가장 귀한 시간,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시간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널널한 시간 속에 그냥 시간이 주어지고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있나요? 내 삶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약속하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 일상 속에 살아가다가 시간 되면 하지, 틈나면 하지, 손님 안 오면 하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계획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일 업무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어디에 가요?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간 되면 하지, 업무가 한가하면 기도해야지. 아니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정해져 있듯이 다니엘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모든 업무를 뒤로 한 채로 기도가 우선이기.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면 전에 했던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확정하고 자기가 확보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정확한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한다면 전에 언제 기도했을까?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나요? 언제 했지?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가장 이른 시간,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많은 말씀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이야기. 오늘 이엠 바우즈 목사님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노력 일정에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신다면 하루가 다 갈 때까지 주님은 늘 우리 인생의 끝자리에 계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그 하루의 모든 일상의 삶에 그 주님은 첫 자리에 오실 수 없고 늘 끝자리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아니면 가장 귀한 소중한 새벽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면 하루 종일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과 끝에까지도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벽도 좋고요, 아침에도 좋고요, 언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이른 시간 새벽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가장 내 삶의 첫 자리로 모시는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새벽,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 8월 달 우리 기도 합주회를 했어요. 몇 시에 저녁 몇 시에 기도 합주회를 했나요? 9시입니다. 왜 시간을 정해놔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주님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첫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의 자리가 교회일지라도 아니면 가정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추억의 장소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과 아내 되시는 분과 추억의 장소가 있으시죠?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만남의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오살리 금식 기도원입니다. 그곳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산소에 계시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나랑 결혼할래? 결정하기 전에 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쇼부를 봤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결혼하자라는 마음을 함께 가고, 그곳에서 결정하고 교제하면서 결혼하게 되었고, 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또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삼각산에 신학교 다닐 때 늘 금요일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각산에 올라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사역하면서 제가 국민일보 파트 쪽에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리더 목사님이 토요일 날만 되면 무조건 삼각산으로 끌고 가요. 그 일정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잠깐 모여 기도하고 각각 흩어져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1년을 정도를 그렇게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삼각산의 그 기도의 추억의 장소가 저에게는 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추억의 장소가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연결되어져 있는 추억의 장소가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곳이 주님과의 만남의 추억의 장소, 추억의 은혜의 만남의 장소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난 그러한 군사 병사일지라도요, 계속해서 싸울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요,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어요. 주유소에 와서 충전을 해야 하고, 군사들도 쉼을 통해 회복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때 우리는 추억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죠. 그리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어머니와 함께해서 야곱이 결국 혼자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밤에는 들짐승도 있고 추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 속에 돌에서 베개를 들여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꿉니까? 위로부터 내려와 있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로 본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나님이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고백합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외로움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내 민족으로 인하여 더 자손이 퍼져질 것이고 내가 너와 어디들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부모를 떠나서 머나먼 땅을 향하여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워요. 삼촌을 만나야 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위로와 그 평강의 말씀으로, 담대한 말씀으로 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두 때 반을 이끌고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 베델 땅을 향하여 걸어갔고 베델 땅에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베델에 오기 전에 세겜이라는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로 인하여 피로 말미암아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아픈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20여 년 후에 벌어진 일이죠.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세겜 땅에 머무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내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내가 그 형을 통하여 피하여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내가 20여 년 전에 너를 만났던 그곳,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그 땅 베델 기억하니? 그 베델로 빨리 올라와.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내가 올라와 나를 만나야 할 그곳 베델을 향하여 다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야곱과의 관계에서 베델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기 때문에. 야곱도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이어졌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 형의 집을 향하여 고향을 향해 가기 전에 그가 머물러야 하고 함께 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자, 내가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와, 내가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델, 오늘 그 베델이 오늘 이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요 성령 대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베델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추억의 장소, 사람과의 만남의 추억의 장소가 아니고 멋진 낙엽을 보고 그렇게 그냥 거닐었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났던 그 장소,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거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안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그 장소가 오늘도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서 내가 지칠 때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베델이 날마다 곳곳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났잖아. 그때 그 시간 알지? 그 거실에서, 그 골방에서 남편이 주무시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너와 나와 만났던 그 짧은 그 순간, 그곳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이 오늘 이곳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주님과의 추억이, 주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금요 성령 대망의 이 철야의 이 자리가 영적인 베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베델이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라고 말하면서 오직이란 단어가 늘 하나님을 앞에서 고백되어집니다. 그가 왕도 되고요, 도망자도 되고요, 또 골리앗을 이길 때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쳐서 이길 때에도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요, 오직 주님만이 그 다윗의 산성이었고 방패였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요새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힘들 때만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할 때도 오직이란 단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그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내 건강, 주님이 주시는 내 자녀의 문제에 응답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내 삶에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걸 통해 부어주시는 것이 선물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0편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함과 사모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 주님과 영적 교제와 내 신앙의 영적인 회복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예배 드리라고 얘기해요, 봉사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를 둡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갈급함을 잃어버려요. 사모함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에 나오고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인격이 되어지고, 또 주의 성령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